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7월 둘째 주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장맛비 가운데서도 저희들 호흡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복된 은혜의 체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3장 드리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정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찬송가 442장 342장 드리겠습니다.
선택하고 너림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 끝절까지 말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뭉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과 올라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만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뭉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뿐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뿐일세. 앞서 나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묘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분별하여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병상과 침상에서 초소에서 드리는 심령들까지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체험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떠한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찾고 개발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향에서 생활할 때 산이 종중산, 우리 외할아버님의 산이 많이 있어서 그 복숭아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산을 파서 밭을 일구 개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넓혀지고 복숭아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언제나 자라서 딸까 싶었는데 어느덧 천도복숭아도 열리고 백도복숭아도 열리고 그래서 맛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복숭아가 한철이 되었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 근데 그것이 누가 이루어하는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계획하고 이루어 나간다는 것, 그것을 개척이다,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가진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욕심은 다 부리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세속적인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척 정신이 없고 그것이 타락한 것인지 그것이 범죄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범죄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자녀요, 분별력 있는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누리전도사 둘째 누리전도사 선교단 창단 5주년 감사 콘서트를 하면서 게스트로 우리 부학으로 찬양하는 서하연 자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만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로운 곡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회가 시간이 되어진다면 제가 영상에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분배된 땅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요구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또 물질의 명예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환경이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상황이 실생활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걷어가시면 아무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권력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흙과 검불에 지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자랑하고 아무것도 어떠한 큰 소리를 낼 것조차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터치하여 주심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제목을 잡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적게 주시거나 또는 반대로 더 많이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는 간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는 이런 원인들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받아들일 축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찾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걸로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게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지속될 수 있는 신령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녀들만이 얻어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주변에 다른 땅을 개척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영역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에 성취감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로 또 어떻게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들을 어떻게 타파하고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승리하신 가운데 첫 번째는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교회도 많은 분들 있죠. 봉사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장로에서 떨어져,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권사에서 떨어져, 안수집사에서 떨어져. 그건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성, 내 인성,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기 위하여,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헌신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작은 뭇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 원인은 그들이 큰 민족인데 비에 할당받은 땅은 작다는 것입니다. 땅은 넓은데 산악지대가, 거칠은 산악지대가 많이 있어서 거기는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본 것이죠. 현재의 상황을 본 것이죠.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 산에 광물질이 묻혀 있는지, 금괴가 묻혀 있는지,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는지, 보석이 묻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불평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투정하면요, 될 일도 안 돼요. 한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개척을 해가고 땅을 개간을 해가고 그러면서 과수를 심든지 그러다 보면은 개간하다 보면은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들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산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시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삶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기업을 완전히 정복하고 개척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받은 바 은혜를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불평하고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거나 일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작다느니 없다느니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불평들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면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의 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는 정신은 상쾌해져요. 맑아져요. 투명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육체는 건강해집니다. 활기를 찾는 겁니다.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우리는 자기 능력과 역량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수를 모른다고 얘기하죠. 분수. 자기 자신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돼요. 그리고 주신 은혜에 일단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잘 가꾸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불평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 자손이 두 지파로 나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뉜 것은, 구성된 것은,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얼마 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에 감사할 줄도. 따라서 2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의 인구는 채 6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 6만 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76,500명. 이때의 인구 조사가. 유다 지파는 76,500명. 단 지파는 64,400명. 익사갈 지파는 63,300명.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65,500명. 이들 지파에 비교하면 6만 명도 안 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투정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산지가 개간되어지고 토지가 닦아져 있는 것이 안 보여서 적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분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편 중심부로 비옥한 양질의 옥토임을 지각자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 자손의 이 제기는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에서 나오는 불만, 불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삶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만 하는.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철 광물질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은 아무 쓸데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떻게 남기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그걸 30배, 60배, 100배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쓸데기 없다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둬버리면 전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나는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것뿐이 못 받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을 하면은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친구의 잔치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 욕심쟁이를 본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술을 좋아하나 떡을 좋아하나 아니면 밥을 좋아하나?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욕심쟁이는 세 가지를 다 먹고 싶은 내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다른 것은 먹지 못할 것 같아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떡이나 아니면 술이나 아니면 밥을 다 먹고 싶은데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말일세 술에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네. 그렇게 해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처럼 이기적이며 욕심에 치우친 생각의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거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등의 스스로의 성령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다른 삶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예수님의 이타적인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아닐까요? 그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까지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떤 욕심을 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가졌던 지도력은 각 지파의 족장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12지파가 각자 자기의 영역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싸우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에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힘써 싸워서 쫓아내는 각자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정복해 나가야 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지면요, 우리는 삶에 힘든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불평,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이 그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터치하여 주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무디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최첨단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분화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요셉 자손들은 지도상으로 보면 넓은 땅, 넓은 산악지대를 분배받았습니다. 다만 쓸만한 땅과 이미 확보한 땅이 적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고 씨를 뿌리고 가꿔야 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산지를 개척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기고를 창대하고 거창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능히 이길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요셉 자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발견치 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요셉 지파 가나안 족속처럼 요셉 지파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몰아내야, 우리의 심령에서 몰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속적인 문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몰아내야 될 옛 습관, 옛 버릇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아직도 가지고 가면서 끙끙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쳐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찾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에도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자가 바뀌어질 때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졌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깊이 깨닫고 이를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척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척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은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야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야를 벗어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받아 주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비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개척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하는 사역에 숨겨두신 보화를 캐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실천적인 삶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충만함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의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드립니다.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실죄금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시네 감사하며 주정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에 주님 함께 하시고 장마와 또한 더위와 싸우는 그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며 개척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역 고장그루체 사역과 주민자치의 증가 사역 위에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